오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3주 동안에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셔갖고 치료와 치유가 뭐가 틀린가? 치료는 의학적인 용어고 치유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는 것입니다. 치료는 약물과 수술로 이렇게 해서 낫는 걸 말하고 있고, 치유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작은 자의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잡은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저는 잡았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이고 병든 자가 모이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가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애를 먹이고, 집을 건강하고 돈 있으면 집 나갔다가 다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 부모의 가슴이 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그까짓 거 자식 하나 없는 셈 쳐라. 그렇게 애 먹이는 자식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당신 자식 같으면 포기하겠다. 나도 당신 자식 같으면 포기하고 그렇게 말하겠다. 내 자식인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냐. 그거 똑같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면,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우리가 병들고 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서 고쳐 낫게 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정말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의 본론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은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살던 그 시대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빈곤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2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바뀌고 암살되고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수많은 이 역사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외치게 할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개인의 이 시대에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4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빵을 굽는 하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구부러진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단했는데, 이렇게 4가지로 7장 1절에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4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만 정확한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4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진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는 데는 그들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도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나의 혀의 말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나가는 혀의 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황폐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가 얼마만큼 내가 범죄함으로 후대와 가정과 얼마나 많은 이것이 전달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우리 4절, 우리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하는 도더라.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실까? 화덕 아시잖아요? 빵을 굽는 사람이 빵을 구우려면 그 뜨거운 화덕에 불을 구워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언제만 멈추냐 그러면 달궈진 하덕에 그가 반죽을 뭉춤으로 발효되기까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어린이 다락방 교재를 보면요, 배를 그 항해하는 그 배를 도둑질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항해하는 배를 도둑질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해적선에 탄 사람은 밤새도록 해적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또 잘 먹는 거예요. 그대의 삶의 목적은 뭐요? 도둑질, 해적선을 타고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달궈진 하덕과 같이 그들이
불을 일으키듯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세상에 썩어질 것에 푹 빠져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복음만 이 말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달궈진 하덕과 같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하며 넘어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을 살았으면 창세기 3장에 1년이 각인되어 있고 10년을 살았으면 창세기 3장에 10년이 각인되어 있고 30년을 살았으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살던 30년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달궈진 하덕에 빵 굽는 달궈진 하덕에 빵 굽는 자와 같이 항상 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2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8명의 왕들이 암살당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왕도 삼키고 재판장도 삼켜, 재판장이 곧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망하고 엎드러지나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죄악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원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정말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타락돼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컴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뭐요?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6일 동안은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까? 흑암 문화가 너무나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자가 클릭을 7번 하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여자가 7번 클릭하면 쇼핑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 이 음란한 문화가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개인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삼키고 왕도 삼킬 만큼 그것이 바로 하덕과 같이 뜨거워서 세상의 욕망 속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한 자와 비유하셨습니다.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간음한 자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도 어떤 곳에 있어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느 상황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아 계시는 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수술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타락된 문화에 너무 빠져서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고쳐 낫게 하실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너져간 시대를 바라보고 무너져간 후대 현장을 바라보고 무너져간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가문과 지역을 고쳐 낫게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전화 옵니다. 다 무슨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다 말 안 할 줄 알고 전화해요. 멀리 있어도 하고 가까운 데도 하고. 했을 때는 뭐요? 제가 그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달궈진 하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죄를 진단하시고 여운을 남기셔요. 그럴지라도 네가 내게 부르짖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우리 7장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래서 전병은 아시죠? 전병. 우리말로 말하면 붙인 게요. 붙인 게. 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앞, 뒤로 이렇게 잘 뒤져봐서 구워야만 제사에도 쓰고 여러 모양으로 쓸 수 있는데, 한쪽을 뒤집지 않고 한쪽을 그냥 두니까 뭐요? 한쪽이 다 타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다 타버려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민족입니다. 많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들은 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미련하여서, 호세아 선지자 그랬잖아. 이 백성이 망한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갔을지라도 6일 동안에 너희는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같은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는 타락된 문화에
정말로 세상의 세속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여서는 날마다 6일 동안도 우리의 삶이 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237개국 나라를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참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최고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내가 가진 경제가,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쓰실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요? 때로는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쓰임받는 사람 다 한 스토리 있습니다. 다 살아온 우리 인간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병든 세상을, 병든 세계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에게는 발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정말로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 없고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다 탔어. 쓸 수 없는 도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어리석은 비둘기는 쉽게 말하면 앞에 보이는 먹이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익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들은 강대국 애굽을 찾아가서 구걸하고, 또 애굽이 아닐 것 같으면 아수르를 찾아가서 구걸을 하는 이중 왔다 갔다 하는 외교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니 이 말씀은 호세아 5장 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 그물을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나를 사랑했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고쳐 치료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허용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할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 있을 때 공중에 새를 잡고 그물을 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갔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나를 거역하는도다. 14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기만 하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 나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할 텐데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여운을 남겨주셨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성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말씀했어요. 이거 뭐죠? 그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침상에서 그냥 의식주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당한 이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슬피 부르짖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고 뭐죠? 탄식한다는 말씀이에요. 뭐를 위하여서? 내 육신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한 명만이라도 정말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오직의 그리스도로,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로 답을 낸다면 하나님이 고쳐 치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고 탄식하는 슬픔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죠? 의식주, 내게 당한 문제를 놓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어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셔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지역에, 이 민족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고쳐 낫게 할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니라. 활은, 그 시대의 활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활이 구부러지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활과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척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냥 내 앞에 닥친 이 급급함 때문에 돌아오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돌아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부러진 활과 같이 쓸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활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 시대는 병들어가고 있고, 개인도 가정도 다 무너지고 있고, 렘넌트도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해요.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년 전, 5년 전하고 10년 전 그 시대하고 너무 틀려졌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가슴 속에 세상 문화가 너무 가득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들이 다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대안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로 대안학교를 세우고 렘넌트들 교회에서 영성훈련시키고 정말로 세워서 세상 문화에서 빠지지 않고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키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고, 지금 이 시대는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쓸 수 없는 도구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시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의 이 문화에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 올려가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달궈진 하듭과 같이 병들었을지라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쓸모없을지라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이익을 따라서 살지라도, 구부러진 화살과 같이 쓸 수 없는 도구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 낫게 해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그리스도로, 오직의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아느냐, 그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뭐요? 척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쓰시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은 내가 가진 재물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12사도가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까지도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 육신을 쫓아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잡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는 쓸 수 없습니다.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게 갈대입니다. 근데 그 갈대가 또 병들었어요. 상했어요. 정말로 쓸 수 없죠. 근데 등불이 막 등이 꺼져가려 그러면 막 연기 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등불 봤거든요. 막 연기가 나잖아요. 갈대, 쓸모없는 갈대가 병들었어요. 불이 까물까물하던 그 등이 가려고 막 연기를 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셔서 고쳐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풍랑 뒤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한 사람만 깨어서 주님을 찾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에 계신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직 예수가 되라 그러는 거구나. 나 한 사람을 쓰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했구나.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시간표가 오면 모든 것이 전화위복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237개국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1천만 제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시골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일에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저는 이번에 목회대학원을 갔다 오면서 딱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ROTC를 건축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대안학교를 세워 주옵소서. 렘넌트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 제목을 잡고 돌아왔어요. 시대에 뭘 본 거예요? 새로운 전도 시대에 새로운 전도를 시대가 전도와 선교가 전도가 닫히는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새로운 전도가 뭔가요? 후대를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단 1주, 2주, 3주 말씀을 정리해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을 준비했다가 한 주 전에 확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어도 골리앗을 꺾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큰 벽 앞에 있을지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50초만 1분만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